옆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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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로 가려다가 또 길이 막혀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림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줬던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이 마지막에 머문 항구가 바로 이 밀레도 항구였습니다. 그곳으로 에베소에서 한 45km 떨어진 곳, 이곳으로 다 이제 교회 장로님들 오게 합니다. 그 교회 대표들, 리더들 이렇게 오게 합니다. 직접 에베소에 갈 수도 있었지만 밀레도에서 이제 갈 수 있었지만 바로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갈 수 있었지만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리도 있고 또 이 에베소에서 그럼 반기독교적인 그런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자기가 가면 또 교회 성도님들 또 리더십들이 피해를 볼까봐 핍박을 받을까봐 이제 피해서 밀레도로 교회 리더십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못 볼 것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불도저 같은 그런 성격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고 그것을 능력의 힘으로 그것을 이뤄나갔던 그런 능력의 사람, 불도저 같은 그런 강력한 이미지였지만 오늘은 바울의 따뜻한 이 목자의 마음, 그가 이면에 또 어떻게 저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섬겼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를 오늘 소개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시아라고 나오면은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아시아 관문하면 에베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베소의 첫날 온부터 지금까지 사역했던 2년 동안 자기 일을 쭉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는 한결같은 겁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하고 성실했던, 초지일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하고 양육하고 동일하게 언제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잘하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건 안 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직접 책임감 있게 그들 맡아서 하는 것은 싫어요. 말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또 신실하게 헌신되게 하기는 힘들죠. 사도 바울은 말만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과 끝까지 직접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말보다 행동으로 초질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동역자였던 가까이서 있었던 에베소의 리더십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안다.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부흥 강사님이라든지 좀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보면은 짧게 집회하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그 시간 통해서 2박 3일, 뭐 3박 4일을 통해서 또 짧게는 하루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 이 부흥 강사 같은 부분요. 참 그때 그 말씀만 들으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의 간증과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와 같이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또 가족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설교했던 말과 행동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어떤가를 알려면 가까이 있는 동역자,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라든지 또 가족에게 물어보면은 잘 알겠죠. 그래서 좋은 목회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인정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정말 같다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크리스찬이죠. 여러분도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정말 있는 이 동역자와 가족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절에 그는 어떻게 사역했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목양, 목회의 중요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목양, 목회를 이 네 가지로 했어요. 겸손, 눈물, 그리고 인내, 또 주를 섬기는 것. 이 네 가지 마음으로 겸손함과 또 눈물이 있었고 또한 인내함, 참는 것이 있었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이 주를 섬긴다는 마음, 이 네 가지인 거죠. 그 네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먼저 그는 목양할 때 성도를 섬길 때 모든 겸손이었다고 합니다. Great humility.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큰 겸손이에요. 지극히 큰 겸손은 나를 바짝 엎드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지극히 큰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광이 될까?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집중을 할 때 그게 great humility한 모든 그런 겸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 나를 낮추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을 높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주님이 올라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모든 것을 신경 쓰느라고 나는 돌보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모든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여기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아가 강했죠.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는 모든 많은 것을 가졌어요. 집안도 어떤 준재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돈 주고 사는 시민권자도 있었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 인한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도 되지, 또 가말리에 문화에서 높은 수준에 가면서 공부도 했지. 요즘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에서. 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리더,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지. 그는 여러 가지들을 속에서 그는 최고였습니다. 엘리트, 석학,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셀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교만이 깨지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가 진짜 모든 겸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아가 깨지는 건데, 그 자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우리 자아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모든 겸손이 되어지는 것이지, 주님과의 만남도 없고 주님과의 친밀함도 없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고 섭섭이가 작용하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속에서 할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뭔가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뭔가 그래도 좀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속에서, 그 기대 속에서 대우해주지 않으면 섭섭이가 발동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할 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만큼 여기서 뭔가 기여한 게 있는데 나를 그렇게 몰라줘? 그럼 섭섭해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갔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겸손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 우리가 전염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널 도와주니까 한다는 그런 겸손이 아니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목회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목회는 눈물을 품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양의 현장에서 저분이 신학생 중에서 목사님 저는 교수가 되는 게 좋습니까? 목회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양이 있는 것, 눈물이 있는 것, 목자로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죠. 목회자가 되니까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출퇴근이 없어요. 언제나 계속 생각합니다. 휴가 가서도 장례가 날까, 또 아유 우리 성도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픈데 어떤 별일은 없나,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눈에 밟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렸고, 또한 그의 눈물은 또 억울함 때문에 눈물이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억울하게 막 감옥도 가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해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도 그는 감옥에 가고 구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요. 끊임없는 그 속에서 참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고 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 에베소의 교인들 중에서도 다 좋은 분만 있겠어요? 속 썩이는 사람, 대못을 박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며 인내하며 눈물로 갔던 모습입니다. 눈물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가운데 열정이 생겨요. 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뭔가 내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잘 안 돼요. 기도하면서 눈물 주시고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그는 겸손하였고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는 참았어요. 인내했다는 것이죠. 한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참을 인자야.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면 처음부터 억울해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슬퍼도 외로워도 참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든 광야가 뒤로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는 오래 참는 사람이 목양을 잘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한 달 동안 또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는 것이 사례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사랑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널 축복한다. 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가 결혼해서 꼭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꼭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 닮은 자녀 낳아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인내하고 참으면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알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부모는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 사도 바울도 인내하고 참아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막 조급하고 못 기다려줘 이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인내하고 참아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보면 연단은 인내는 영어로 perseverance, 참는 거예요. 근데 연단은 이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격.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는 어디 학원 가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가운데, 참는 가운데 내 인격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품고 참고 견딜다 보면은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소그룹하고 또 여러분이 각 기관에서 또 맡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속상해가는 사람 많죠. 막 들이받기도 하고 막 따지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겠지만 그를 참아줄 때 내가 인격이 변화돼요. 조갯살은 그 얇은 조갯살이지만 거기에 계속 돌을 품고 거기에 모래를 품고 있다 보면은 나중엔 영롱한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품고 인내하다 보면 나의 인격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인품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를 하나님이 왜 사울을 허락하였는가? 그것은 그를 통해서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 닮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나에게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나의 인내를 통하여서 인격을 성숙케 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았어요.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이게 막 안 돼요. 나 힘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저들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또 가는 곳마다 어떻게 저렇게 쫓아와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막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내 용서해요? 어떻게 저들을 참아요?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그래도 그는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급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에게는요 겸손으로 눈물로 또 인내하면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이 목양하고 섬긴 것이 뭐냐면 19절에 주를 섬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이 목양이 우리가 하는 이 교회에서의 그런 섬긴 모든 것이 주를 섬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이런 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겸손함으로 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눈물을 가지고 또한 늘 날마다 참고 인내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대우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신 거라는 말씀처럼 주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눈물로 인내하면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긴다는 정치인이 되면 그는 그 분야에서 분명히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겁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겸손하게 눈물로 인내로 직원들과 고객들을 품으면서 나갈 때 그는 위대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성경에요 그런 귀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한 담대한 말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20절 보니까 그는 어떻게 했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공중 앞에서는 퍼블릭인 거죠. 뭔가 대중 앞에서 부흥 집회하듯이 뭐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 할 것 없이 이방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다 유대인이든 복음을 막 전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각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각 집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줬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골로새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사역이 대중 집회도 했지만 그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골로새 1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을 잡았습니다. 3번 각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으로 우리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또한 각자에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 있지만
또한 성령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방하다 보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도 신방할 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또 오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까? 할 때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했던 꼭 말씀이었고 저희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었다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죠. 난 성경 말 본문을 읽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준 말씀입니다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육을 쪼갤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살아가는데 왜 얘기하지 않겠어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를 안 닫고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 찬양으로 만든 게 주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 찬양 있잖아요. 잘 모르겠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가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금 악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거리낌 없이 말씀했다고 그래요. 20절에 거리낌 없이. 저도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뱉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주저하지 않고 전합니다. 목사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내 앞에 있는 이 성도님의 현실과 상황 앞에 저도 타협을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성도님 가정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경제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11조에 대한 걸 말씀할 때가 있어요. 헌금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의 것처럼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가서 떡 이제 한 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기름 해가지고 떡 해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또 저를 찾아오진 않지만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고 연락 주면서 좋은 은사로, 고마운 은사로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 보면은 제가 그런 좋은 말만 했던 제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아니라는 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니다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말로, 그래서 끝까지 아니라는 것, 성경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면서 바르게 얘기해줬던 그들이 고마워해요. 그래서 그걸 스승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를 사역하는 동안요, 성도들이 대부분이요 노예였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밑바닥부터 들어가잖아요. 노예고 못 사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노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주인에게 너는 할 말을 해라, 떳떳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는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너희도 상전에게 복종하라. 리더십에,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있어서 복종하라, 순종해라,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든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도 쓴맛, 때로는 아픔이지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성숙해가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말하는 거예요. 카페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커피라든지 차만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 커플이 막 계속 얘기를 막 해요.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서 권태기에 빠진 부부는 말을 많이 하는 커플일까요? 말을 안 하는 커플일까요? 예, 말을 안 해요. 권태기에 빠져 사랑이 없으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저들이 아픔일지라도 저에게 싫어할 줄 알면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저도 설교가 길어지면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설교가 시간이 좀 짧아졌다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아유 요즘 설교가 너무 짧아져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될 거예요. 저도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저 뒤에 있는 분이요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눈치 없이 막 10분, 20분 막 오버하지 않습니다. 거의 30분 안에 보통 수요 주일 예배를 마치려고 하고, 또 새벽은 15분에서 20분에서 마치려고 하니까 목사님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이제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21절이었어요. 날마다 그는 뭘 얘기했냐면 유대인 헬레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회개하고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어디 가든 얘기한 겁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참 존경스럽죠. 그분도 보면은 왜 존경스러우면 한결같아요. 대상이 어떠든 상황이 어떠든 그분 설교는 똑같아요. 메시지가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백악관이 주최하는 만찬, 그러니까 새로 당선된 상원 의원들을 축하하는 만찬에 대통령이 이 빌리그램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 정도 갔으면 막 축복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똑같이 회개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중에 믿지 않는 죄인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대통령 앞에서 지금 상원의원 당선된 저들 앞에서 늘 복음에 대한 회개와 이런 것들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회개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을 계속 이끌어 가셨던 1차, 2차, 3차 선교회, 또 이런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소유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그는 성령이 이끄신 바서 갔지만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뭐가 이루어지는지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내가 좀 헌신하기 전에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아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사도 바울은 먼저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갔어요. 보여주지 않아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가는 곳마다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음성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은 정확한 하나님의 정확한 그림 몰랐지만 그 가는 길 가운데 쉬운 길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란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두 가지였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야. 너가 결박이 있을 것이야. 붙잡힐 거야. 그런데 너는 거길 가야 돼. 이 두 가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음성이고 저것도 하나님 음성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두 음성이면 그럼 미리 핍박을 보여주셨어? 미리 말씀해줬어? 옳거니 하나님 이거 핍박을 피하라는 길이야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이 있어도
결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뜻이라면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재정 강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미진 간사님.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친구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김미진 간사님한테 차를 주라고 했나 봐요. 차를. 근데 차가 좋은 게 이게 세대, 돈이 많은 분인가 봐요.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차를 주더래요. 근데 돌아오면서 많이 이게 막 자기는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이 이거 차 살려고 했던 거 드리라고 했는데 아까워가지고 막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억지로 이제 거기서 순종해서 선교사님한테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친구를 통해서 더 좋은 차를 주라고 이제 한 거예요, 민지 간사님한테. 근데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막 바둥바둥 했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김미진한테, 네 친구한테 차를 줘라 했는데 가장 좋은 벤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그걸 갖고 이제 가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억지로 하려고 했는데 저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차 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가 가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난 적극적인 더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쁨이 되는 순종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지금 그런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아이들 코 흘리게 그 돈 뺏고 사탕 뺏어 몰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만 됐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은 선택이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쓰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오늘 이 말씀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정말 진심인 자였죠. 이거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70년대에 고정 간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는데 고문을 하고 막 해도 안 돼요. 너무나 그 신념이 강해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좀 회유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간첩이요, 이 목사님에게 대래 묻는 겁니다. 목사 동무,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하니까요. 나는 수령동지 공상주의 주체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남한에 죽으러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목사 동무가 믿는다면 왜 당신은 예수를 가지고 북한에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헌신된 간첩이죠.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었으면은 북한에 자기가 갈 수만 있다면, 내 북한에 전해서 복음을 전할 일이라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이 결심이 아마 행동으로 옮겨졌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말 예수님은 충분한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나를 생명을 살린 그 복음이 나에게도 있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붙잡힌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에베소 또 리더십들에게 얘기할 때 그는 불도저 같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봤는데 정말 따뜻한 목회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런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늘 겸손하고 하나님 늘 눈물로 또한 씨를 심으며 또한 늘 인내하면서까지 참으면서 또한 그것이 주께 하듯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에게 아멘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하며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